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믿음으로 멋있게 합시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주님이 경고를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해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우리는 경고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뭐 할 수밖에 없고 경고를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뭐 하지 않는다? 경고를 안 듣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잠깐만요. 위에 한번 오늘 뒤에 보통 이렇게 PPT를 제가 안 만들 때는 이렇게 전사님이 성경 구절을 뒤에 연결해 놓는데 안 해놔 가지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라.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진짜 예수님 대신 메시아를 찾다가, 그런데 예수님 못 찾는다는 얘기에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뭐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면 죄 가운데서 안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 메시아를 찾는데도 찾지를 못해서 너희들은 뭐하고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주님 사모하고 주님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못 찾아서, 우리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2000년 전과 같이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줘. 아니 그냥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탁 열어버리면 되는데, 교회 오면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았던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면 되는데, 그들이 못 읽게 하는 신약 성경을 읽게 해버리면 되는데, 안 읽게 한다면 다 숨겨놓고 가다 놓고는, 그러니까 그걸 숨겨놓고 가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뭐냐 하면 그 안에서 해당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그냥 힘들게 돌아오냐 하면 이사야 50 읽지 말라 그랬는데, 요새 우리 X세대 있잖아요. NG세대라고 하는 그들처럼 이 자식들이 뭐 이렇게 다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사야 53장 읽지 말라 그러는데 읽어서 읽어보니까 와, 예수님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들이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막 못 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살곰살곰 얘기도 못하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는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냥 터뜨리면 아는데,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에 너희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너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뭐 한다 그래도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뻥머리 같은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자 보세요. 유대인 같이 한번 크게 한번 22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참 바보 같은 놈들. 분명히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은 뭐 한다?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니까,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을 간다. 그래서 너는 내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자살한대? 제대로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왜 이런 현상이 터져요? 왜 이런 현상이 터지냐 하면, 우리가 앞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뭐다?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면, 참이니까, 예수님이 참이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에 가니까 너희들은 내게 못 온다. 그러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고 무슨 예수님이 자살하러 간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오늘날도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뭐 하여튼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목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동문서답도 더 심한 이상한 얘기. 너희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래서 넌 내 인도 못 온다. 그랬더니 예수님 자살하는가 봐. 성도들도 그냥 뭐냐면 믿음이 안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사가 하는 얘기하고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15절이 그거거든요. 15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전부 다 들을 때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세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야. 아버지도 모르는. 왜? 요셉이 동침을 안 하잖아요. 마리아가 배불러 오면 자기 애 같으면 같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따로 살아. 그걸 누가 다 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가서 등록하러 간다. 그랬다가는 사라졌다가 8년 만에 다시 나타났어. 그 아들하고 여러 명의 아들들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뭐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아 같은 놈. 그런데 그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루살렘 살아가가지고도 예루살렘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다 얘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 얘기를 믿으려고 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있다가 보니까 서로 일주일에 만나서 반갑다 하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좀 제대로 못할 때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도 자기 전에 좀 앉아가지고, 아니면 주일 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내 믿음을 키워가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내 삶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전도사님들이요,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졸아요. 왜 엄청 졸아요? 피곤해가지고 막 금요일철에 하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나와서도 주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아이들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때에 따른 교과 준비하고 2부 예배 준비하고 막 오전 내내 애들하고 막 뛰어다니고 예배 드리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는 며칠 토요일부터 막 쌓였던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전부터 또 주중에도 일 나가잖아요. 그죠? 또 신학생 같으면 신학 공부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쌓였던 것이 주일날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때는 앉아 있으니까 확 몰려오는 거예요. 많이 졸아요. 뭐 그러면 저는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참 사람을 어찌 알고. 예, 엄청 졸았어요. 저도 막 엄청 졸았어. 신학교 다닐 때 막 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금요일 날 이제 밤철야 기도 가는 거야.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야간 공부니까 그냥 차 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 영등포에서 차 타고 안산으로 가고 하면 이제 막 급하게 가면 10시, 11시 한 반 돼요. 그럼 벌써 저녁 예배가 그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돼서 그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 토요일 날 한 뭐 금요일 저녁에는 한 뭐 서너 시간 자나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상가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또 오전에 교회 청소 다 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전도 나가는 거예요. 애들 전도하러 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이제 주일날 또 이제 토요일 저녁에는 주보 인쇄도 하고 뭐도 하고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거든. 주일날은 그리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으니까 오후에는 또 전도하는, 오후에는 또 아이들 예배가 있어. 오전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오후 2시에 아이들 오후 행사 있어. 행사. 오후에 항상 1시간 반, 2시간 하고 그다음에 교사 기도회 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고 이제 저녁 예배가 되어지면 그때야 이제 막 잠이 막 몰려오는 거야. 정신을 못 차려. 예. 이 전도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막 끊임없이 졸고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금요일 안 갈 수도 없고 토요일 안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요 제 기도의 일주일 기도 제목이 주님 주일날 저녁 예배에 안 자게 해주세요. 이게 일주일 기도 제목이야.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주일날 제발 좀 안 자게 좀.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예배 드리다가 뒤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 목사님한테는 미안하잖아요. 저거 왜 갔다 왔다. 성도들은 저거 왜 갔다 갔냐. 저거 쓸데없이 뭐 같은 놈처럼 말이지. 저렇게 정신 나간 놈처럼도 왔다 갔다.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번 주에는 좀 안 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그러면 진짜 안 졸아요. 하나님이 잠을 깨워줘요. 진짜 깨워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병도 치료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닫힌 문들도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오지 아니하니까 생뚱맞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자살하러 간대? 그런 일이었대? 언제 자살하러 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육신으로 뭐 설교도 판단하고 육신으로 찬송도 판단하고 육신의 결정을 다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결하라는가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다 이 녀석아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에서 났고 위에서 하늘나라에서 나 났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살아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해서 더 이상 어디 가다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제일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멘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 이 아멘 할 줄 아는, 우리 입을 벌려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은혜 받을 때는 아멘이 잘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을 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오고 뭐가 돌아가요? 예, 머리에 구리스를 칠해가지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예? 구리스 몰라요? 기계가 안 돌아갈 때 이렇게 칠하는 거 있죠. 이 기계가 잘 안 돌아갈 때 칠하는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걸 그리스를 일본 말로는 구리스라 그래요. 구리스. 이 기름기 이렇게. 예, 오일. 예. 그걸 원래 기름체 그리스라 해요. 영어로도 그리스라 그래요. 네. 그건 그리스인데 일본은 구리스라 그래요. 구리스. 예. 구리스를.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면 은혜를 충만하게 입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해서 아멘이 튀어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아멘이 안 나오고 머리에 구리스가 칠해져 가지고 세상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해 가지고 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었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 근본이 이제는 뭔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를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뭐인 줄? 그렇죠. 구세주인 줄 믿으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너희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다. 나를 100번 1000번 봐도 모른다. 100번 1000번 내 말을 들어도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야. 안 믿으면, 영적으로 듣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죽는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그럼 또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서 안 죽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너 누군데 또 그래. 예수님이 답답할까요? 시원할까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안 믿으면서도 또 누군데? 어떤데 우리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다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 뒷북치는. 그건 다 얘기해 놓으면, 그래? 그러면 되겠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끝났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그냥 믿어버리면,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믿어버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런 거 이렇게 막 망가진 것들, 제대로 안 된 것들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믿음으로 딱 만들어 주시는데, 믿어보지 않아하고 따라오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은 여전히 흥크러져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뭐 하면 되는데?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다 일해 가시는데, 할렐루야. 또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막 엉클어진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이 문제도 엉클어졌고 저 문제도 엉클어졌고, 때에 따른 직장의 문제도 엉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엉클어지고, 자식들도 엉클어지고, 뭐 이것저것 다 엉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는 그냥 주님께 맡겨놔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텐데,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맡겨놔버리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맡겨놓읍시다. 아멘?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데, 기도해놓고는, 주님, 다시 좀 줘요.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놓고는, 주님 이것도 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겨놓고는, 주님 다시 내 주머니에 넣을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래나? 될래나? 안 될래나? 이러는 거야. 주님 앞에 맡겨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콩이 되든 떡이 되든 팥죽이 되든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 주님께서 때를 맞춰가지고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 저는 부엌에 잘 안 들어가요. 왜? 사모 영역이니까.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냥 맡겨놔. 그렇게 놓으면 이따가 보면 밥 먹으래요. 그럼 잘 차려져 나와 있어. 그런데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부엌에 가서 일하려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니까 귀찮겠어. 뭐 하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보 된장 하나 끓이잖아요. 그럼 여보 멸치는 어디 있는데? 큰 멸치, 여보 무는 어디 있는데? 배추는 어디 있는데? 두부는 썰으면서 이거 어드만치 크게 썰까? 일일이 가라 내가 할게. 그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맡겨놓으면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40대가 돼가지고 우리 마음에는 걱정에는, 아이고 이놈아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빨리 네 살아가야지. 그 뭐하냐. 막 우리는 뭐해요? 막 급하고 초조하잖아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내가 너 나이 때는 너가 벌써 중학생이었어. 그러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이게 언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언제 막 그냥 급하다고요. 근데 걔들은 급해 안 급해요? 주님한테 맡겨놔. 할렐루야.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겨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하고 나면 아들하고 나하고 관계만 멀어져. 그냥 나만 보면 슬름슬름 피해. 또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 얘기 나올까봐 애들이 기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는 맡겨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루만져 가지고 다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늘나라가 있는 조 목사님 있잖아요. 중국에 선교 같이 했던 조 목사님이. 그분이 남미로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남미로 사업을 하러 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중국에서 청도인가 뭐 상해인가 거기에서 배가 이렇게 머물렀는데, 거기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 중국에 머물게 해버린 거예요. 목적지는 남미 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국에 갔으니까 아내하고 가족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선교 갔으니까 연결이 딱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딸 둘이가 있는데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 딱 끊어지고 나는데 이제 거의 8년인가 9년인가 원 동안 연락도 없는 거예요. 막내는 엄마한테 엄마 아빠 살아있어? 글쎄 몰라. 이렇게 단절돼 있다가 8, 9년 만에 이제 연락이 되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중국에 온 거예요. 네, 중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가고 그 막내가 이대 나왔잖아요. 그래 지난번 그때 결혼하고 그 딸도 이제 한국에서 대학 가다가 대학 졸업하고 또 중국에 와서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처음 가족이 만나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은 손잡고 둘이 오랜만에는 진짜 아버지 만났잖아요. 가짜 아버지 아니고 진짜 아버지 만나가지고 둘이는 앞에서 걸어가면서 신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뒤에 둘이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너무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선명하게 들리더래. 주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야, 주님이 이 음성이 들리대. 애들 잘 컸지. 니보다 내가 더 잘 키웠지. 이 음성이 걸어가는데 애들은 둘이 신나서 막 저녁 먹으러 두 손 잡고 걸어가고 사모님하고 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길거리에서 주의 음성이 애들을 보고 있는데 잘 컸지. 네가 키우는 것보다 잘 키워줬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주님 위해서 헌신하다 가셨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잡고 있지 말고 기도하고 또 잡고 기도하고 잡는 것은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 끝나고 그걸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열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은 주님을 희롱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겨놓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내가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걱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다 확신이 있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애들 축복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애들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딱 들어서면 야, 이 녀석아,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듯이 네가 난리를 피워봐라. 주님을 피할 수 있는가? 지금은 주님 믿니 안 믿니 그렇고 교회 가니 안 가니 그렇고 인터넷 예배 드리니 디터넷 예배 드리니 떠들고 하지만은 티는 주님 앞에 꽉 잡혀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자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인 줄 알고 다 깨닫게 돼요. 그런데 육신으로 들으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주일날 위해서 토요일 날이든지 주일 아침에든지 혼자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5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갈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언제 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대. 언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서야 이들이 예수님은 무엇인 줄을, 메시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방인 누구까지, 백부장까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전부터 믿음이 축적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날 성탄절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청문회 할 때마다 성경 얘기 나와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막 속여요. 부활한 것을 막 속여요. 숨겨요. 오늘날도 또 그런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단단히 서가야 돼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과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더라. 왜?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니까. 자, 보세요. 세상의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게 충돌이 돼야 충돌이 안 돼요. 충돌이 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충돌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 마귀의 권력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외로우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일을 해.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못 쫓아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혼자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외롭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